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누구인 줄 아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지? 라고 찾아다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소금이라고 우리를 부유하셨을까? 지금의 소금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설교할 당시의 소금은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태양 아래에 소금이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소금은 귀하였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사용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치료제로도 사용하였으며 부패를 막는 데도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 소금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가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는 염장질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참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말씀하시고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이 쓸모가 없이 담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귀한 소금인데 내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보셔야 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치료제야. 또한 영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소금은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인 우리들은 죄를 막아내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상한 영혼과 병든 가정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소독제 역할도 합니다. 소금이 녹아지듯 헌신과 희생의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맞다. 예수님은 나에게 소금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지금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막아내는 영적 방패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상한 영혼과 병든 가정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결하게 하는 소독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헌신과 희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소금으로 삶을 살기를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소금이라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고 부족한 점은 채우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란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치료할 것이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세상에 참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력가,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물질도 많은 사람, 경험도 많은 사람, 정말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 지식도 많이 약한 어부들에게 했던 거죠. 그 어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너희가 소금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믿어지지만 내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내가 세상을 치료하고 내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 우리 가정의 유일한 대안, 우리의 공동체 유일한 대안, 우리 사회, 이 나라 민족의 유일한 대안이 나라는 이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란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소금이니 이니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니는 헬라어로 에스테입니다. 영어로는 비동사를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여자이다, 나는 남자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그의 성격, 그의 행동, 그의 결과 상관없이 사람이다, 여자이다의 그 이다. 내가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금이 아닌 건 아닙니다. 소금 맞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거나 너무 삶을 거칠게 살 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그 사람이 네 발 달린 동물이 되어서 왈왈 짖고 다닌다는 그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이지 그의 본질, 사람이 갑자기 동물로 바뀌었으니까 그건 아닌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소금이란 본질이 변할 수는 없어요. 소금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너야. 너희들밖에 없어. 너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이 분명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소금처럼 살지 못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소금인데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소금이라고 명령해 주신, 소금이라고 규정해 주신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가 소금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늘처럼 말씀을 들어야지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소금빛, 나는 승리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받쳐준다는 그 모든 나의 정체성, 나에 대한 인식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열어보았더니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 내가 소금인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고아처럼 어떤 세상에서 승리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루저처럼 살고 있는 이 우둔한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는 승리자란다. 내가 널 도울 것이란다.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행하셔야 합니다.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금처럼 부족해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소금인데 녹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주님의 이름 붙잡고 회개하고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순간에 내가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실체가 되고 그 믿음이 사실이 되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앤소니 드 멜로 신부가 썼던 소금 인형이라는 동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며 무작정 길을 떠나 나는 누구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위에게 묻습니다. 바위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때 바위는 말합니다. 아니, 나 모르겠어.
하지만 저 앞에 있는 나무는 알 것 같아. 나무에게 물어봐. 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무야, 넌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무가 말합니다. 아니, 나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해는 알 것 같은데 해에게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 소금 인형은 해에게 물어봤어요. 산에게 물어봤습니다. 들꽃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든 얘기 다 물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제 마침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묻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때 그 소금 인형을 바라보던 그 바다가 소금 인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너를 설명하기에는 좀 곤란해. 직접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소금 인형이 호기심으로 발을 살짝 바닷속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왼쪽 발이 사르르 녹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뒷걸음칩니다. 그때 그 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지 마. 조금만 더 들어와 봐. 그러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남은 오른쪽 발 넣습니다. 사르르 녹아져 버립니다. 그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의 몸통이 녹아집니다. 그의 팔이 녹아집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얼굴이 녹아집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만 남아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 큰 바다구나. 나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바다구나. 바다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참 비슷합니다. 내가 살기 시작하면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는 빛이구나.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는 사랑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는 가장 존귀한 자녀구나.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사라지지 아니하면,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가면 여러분 알게 돼요. 내가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이 큰 바다라는 거, 내가 바다였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세상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난 너희들 통해 기대하고 있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살릴 유일한 대안, 너희 가정의 유일한 대안, 너희 가문의 유일한 대안, 바로 너란다. 주님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소금의 그 제맛을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첫 번째로 지금 나는 녹아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맛이 납니다. 소금이 뭉쳐 있으면은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뭉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음식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녹으라고 휘젓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배추 뒤에 숨어 있어요. 그 소금이 덩어리가 돼서 녹지를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서 먹었는데 덩어리째 이에 아그적 씹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뱉어야죠. 못 먹는 거죠. 너무 짜다. 너무 짜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녹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지.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녹아지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녹아지십시오. 하나님 말씀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생각을 녹아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고집도, 또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녹아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과 대항하고, 그 말씀과 논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녹아지셔야죠. 소금이 주장하고 소금이 인형처럼 여러분 뭉쳐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녹아지면 너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정말 이 죽으면을 녹으면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녹으면, 내가 녹아지면 말씀 앞에 녹아지고, 내가 또 가는 곳마다 순종으로 녹아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이 고집을 다 녹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녹아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가정 안에 어둠이 몰아내질 것이고, 가정이 깨끗해질 것이고, 여러분 직장 사회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모든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도 녹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죠. 가정이란 공동체, 또 교회라는, 또 직장, 사회, 여러분이 곳곳에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소금이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녹아지면 안 되지요. 맛을 어우르기 위해서는 소금의 그 고유의 특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을 넣는데, 한 국자는 넣는데 아무 맛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여서 소금 맛만 드러나면 또 안 되죠.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조화를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 맞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만 드러내고 자기만 주장하면은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다른 맛과 어울려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울려야죠. 나의 본질은 잊지 마시고요,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하되 어울리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리더들에게, 가정의 리더인 부모에게, 교회 또한 직장과 사회, 이제 어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본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좋은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소금이란 본연의 맛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소금의 그 본연의 맛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회사와 여러분 모든 사업체에서 소금이 되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14절에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15절 말씀에도 연이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비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죠. 대박에 덮어놓지 않죠. 뚜껑에 덮어놓지 않죠. 환하게 비춰지도록 하여야죠.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발광체라는 것은 빛을 스스로 여러분 발현을 하는 걸 발광체라고 하죠.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빛이 충만합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비출 때 이 빛이 마음껏 비춰지도록 여러분 안에 제한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이 숨기는 마음, 여러분 안에 그 빛을 굴절하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제한하고 모른 척하고
숨어있는 그런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껏 비춰지도록, 세상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그 문제의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먼저 비춰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을 비추세요.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가? 다 비춰서 자녀를 축복하기 전에 부모를 먼저 비추십니다. 사업장을 축복하기 전에 사업주를 먼저 비추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먼저 비추십니다. 그때 비춤을 받을 때 숨기지 마세요.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 치료하여 주사, 마음껏 나를 만져주사,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소금이 사르르 녹는 것처럼 시끄럽지 않아요. 빛은 조용히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끄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협화음 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고 불협화음이 느껴질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면 되는 것이고, 주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이제는 스며들어 살기 원하고 녹아지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며들고 녹아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여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요? 착하게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착하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니 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도덕적인 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고귀하심, 하나님의 그 멋지고 근사하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착합니다. 바로 16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의로우심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고귀하심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시죠. 성실하시죠. 의로우시죠. 진실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책임감이 너무 많으시죠. 항상 기뻐하시죠. 항상 넘치는 감사 열정이 있으시죠. 이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 모습이 우리 행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지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성실의 모습, 나의 진실한 모습, 나의 정직한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비춰져서 말씀 그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참 정직하셔.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라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